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버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버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바로 그 결정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공포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짧은 글귀지만 짧은 6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그 감동과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압제하에 있다가 광복됐던 그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36년이라는 일제 치하에 그 시간을 지냈던 그 당사자들이 느꼈을 그 감격과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6편은 그러한 특별히 오늘 보면은 큰 일이라는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가 두 번이 반복되고 그리고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낸 이것을 큰 일이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감격을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웃음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도 보면 기쁘도다. 이런 것을 이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거죠. 씨를 뿌렸다는 거죠. 다시 그냥 1절부터 6절까지 일단은 다 이건 쉬운 우리가 그냥 봐도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일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사실 민족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큰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바로 오늘 6절에도 나오고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일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오늘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런 기간을 지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큰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 있어서 감기 걸린 거하고 물론 감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감기 걸린 거하고 아주 사망 선고 받은 질병의 어떤 사망 선고 받은 거하고 그건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뭐 따질 것도 없죠. 사망 선고 받은 게 훨씬 크죠. 근데 그건 객관적인 거고 제일 큰 병은 뭐예요? 내 병이 되고 내가 아픈 거 그잖아요. 내가 아픈 게 제일 크다고요. 내가 아픈 게 사람들마다 큰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 내가 느끼고 내가 직면하는 그 문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각 개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오늘 시인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사람에게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큰 일,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관적으로 자기 개인의 생각을 볼 때 이게 가장 큰 일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하나님 우리를 위한 큰 일. 진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진짜 큰 일이 뭔지 나오죠. 2절 3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해져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에 큰 구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 얘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구원이란 단어가 뭐냐면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 문제. 그 인생 문제를 그 해결함에 있어서 그 키가 뭐였냐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천사들은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의 문제에 관여한다고. 천사는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육에 속한 문제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천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되시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영생.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 천부장 고넬료가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이 헷갈려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부러 보냈다고요. 이 복음을 전해 아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극적인 거지만은 말씀을 받는 중에 말씀을 받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해져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신명기 29장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희와 같이 큰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냐. 그게 다 누굴 통해서 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페루트를 행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뭡니까? 보는 마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너에게 허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현장이에요. 그 지역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능력을 행했지만 그들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큰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뭘 받았다? 그게 성령인지 뭔지 어떻게 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 이거 하나만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도 이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의심,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큰 일은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거죠. 이 큰 구원은 사실은 이 시편 116편 이 큰 구원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죠. 오늘 이 시편 그 앞에서부터 나온 120편부터 나오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제2의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이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외가미가 거기에 성전. 물론 이때 이들이 돌아갈 때는 이미 성전이 불타 없어졌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종살이하면서, 물론 총리의 그 고관의 관직을 받았지만 그가 하루 3번씩 자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거죠. 물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아직 성전이 불타기 전이었죠. 포로가 3번씩 나누고 간격을 갔기 때문에. 물론 그 기도는 성전이 불타고 난 이후에 했을 그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전이 불탔든 불타지 않았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소중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성전이지, 성전. 이 큰 구원을 말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죠, 상징. 하나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저는 예전에 성소에 그냥 뭐 막연히 성소에 제단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을 향해서 말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뭐 특별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별 신비한 삶을 다 해도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있지 뭐 그걸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실제 우리 주소가 그 성소에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저는 전에 몰랐어요. 특별히 은사를 해가고 뭐 굉장히 뭐 그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줄 알아요. 그 성소 밖에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하죠. 그날에 예수님이 그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쫓아내잖아요. 쫓아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능력과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성소 밖에서도. 그게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이 능력도 해야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번제단에 우리가 보통 교회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재단이에요. 재단. 왜 재단이라고 했어요? 그 재단이 성막에서 번제단을 본따서 재단이라고 한 거라고요. 재단에 불을 주옵소서. 재단에 불을 주옵소서. 재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재단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사 받으려면 거기서 제물 대신 주님을 만나 죽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죄사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소로. 큰 구원.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소서. 오늘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특히 다니엘이 히브리 11장에도 다니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평판이 좋았으나 똑같이 이 약속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자기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갈망했다고 했어요. 진짜 그 약속상도에도 물론 뭐 지금만큼 이런 만큼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포로로 있으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심지어 어디까지 봤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보셨어요? 종말까지 보여줬잖아요.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기도 한참 전인데도 다니엘에게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 하나님의 부활의 나라를.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에 대할 때 재림의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를 말하잖아요. 다니엘의 말하는 말.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걸 잘 읽어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를 갖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심히 동심하지 말아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신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상한 또 눈초리로 보시면 안 되고. 배도하는 일이 되게 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도를 떠나, 도를. 아니,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엉뚱한 얘기를. 진리를 말하지 않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 재림시에는 진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 보고서 아유 목사님 저도 아무개도 저렇게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내가 아무개도 저렇게 하는데 아무개는 그런데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아무개 말을 듣냐.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어디 성경에 써있다. 성경의 말을 들어야지. 성경의 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에 그 성전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일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거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이런 엄청난 사건들도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표로서 그 상징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많은 선자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이 큰 뭐 굵직굵직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합쳐봤어요. 이 생명 하나 이 진리와 비교 불가예요. 사실 비교 불가라고. 비교 불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짜 큰 일은요 따로 있어요. 진짜 큰 일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장차 이루실 그 구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구원 때문에.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허성정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은혜가 저에게 더욱더 확장되고 더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모든 녹동학, 우리 녹동 감리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